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점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더 커져가고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주님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25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을 하게 하시고 깨어있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이스라엘 가자 지구 근처에서 하마스가 쏘아 올린 로켓의 불씨가 그 땅에 붙었습니다. 이 불씨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꺼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혹이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불씨가 주변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불씨가 주변에 점점 튀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 불씨의 불똥에 가담을 하고 미국과 영국이 미사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란도 여기에 개입을 하고 또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날리고 또 파키스탄도 미사일을 날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더 우려가 됩니다. 이란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불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분별하면서 깨어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은 특별히 종말의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데요.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알려주시는데, 마가복음 13장 19절에도 중복 계시로 말씀을 하시고,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 12장 1절에도 이제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계시록에서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최후의 환란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이제 이 기간을 흔히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종말의 마지막 때에 더욱 기승을 부릴 미혹의 영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미혹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4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도 또 말씀하시고 11절에도 말씀하시고 24절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25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뭐 했노라 말하였노라. 이 말씀은 잘 분별하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미혹에 대해서 나누면 첫 번째 말세는 미혹의 영들이 돌아다닐 것이다. 많은 미혹의 영들이 돌아다닐 것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시험 들었다를 알까요, 아니면 나중에 알까요? 만약에 그 당시를 안다면 그분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시험 든 것도 알지 못하고 시험 든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믿다 보면 반드시 이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미혹할 때
내가 미혹됐다는 것을 알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이 미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게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게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미혹당할 것임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도 미혹당할 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25절에 이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보라, 내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미리 마셨다고요? 말하였노라. 자, 이 미혹의 영은 어떤 영일까? 사실 마귀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 마귀의 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귀의 영은 미혹의 영이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보시면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영은 미혹의 영임을 알게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마귀의 영을 정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22장 23절을 보면 거짓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영은 미혹의 영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말을 다 사용해서 거짓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미혹하죠. 세 번째, 마귀의 영은 속이는 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마귀의 미혹의 영,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필드가 온 세상임을 알려줍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가 온 천하를 마는 자다,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여기는 마귀의 이 미혹과 이 꿰는 영역은 전 세계적이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의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게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꿰매 대상은 전 영역들이고 모든 직업군에 다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포함되고, 그리고 이 미혹에 어떤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귀신의 마귀의 영에 따를 것인데, 자기가 어떤 사람은 마귀짓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영이 미혹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본인이 알고 따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마귀의 미혹의 영역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귀의 미혹의 영역들 중에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 일러주시는데요. 23절에 보면, 자, 그때 사람들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어디에 있다 하여도 골방에 있다 하여도. 보통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와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특정한 장소를 강조합니다. 즉 자기들이 믿는 어느 장소, 그 공동체, 그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당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믿는 사람들도 미혹당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뭐했노라 말하였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라고 이게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아주 이상한 식으로 풀어서 이단은 아니지만 한 1.8단쯤 되는 이상한 또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일어나서 미혹하여도 마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미혹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온 천하를 꿰는 그 필드가 단순하게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을까요? 나는 이단에 안 빠져서, 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이상한 바이블 스터디를 하지 않아서 나는 괜찮아. 여러분, 마귀가 자기 정체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기도 하고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이니까 그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비단 종교적인 영역의 필드 안에서만 일어날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굉장히 나이브하신 분이고 마귀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미혹하는 속이는 영의 필드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무엇과 철학과 헛된 무엇으로 속임수로 너희를 뭐 할까? 사로잡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철학, 전통, 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철학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철학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도 저는 좋아합니다. 저도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철학과 사상, 이념, 이 학문은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자 보십시다. 어떤 철학 안에는 아주 교묘하게, 어떤 철학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철학적 사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상 이념 속에는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사상과 이념과 학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학문은 존중하되, 그러나 오늘 골로새 2장 8절처럼 헛된 속임수로 아주 교묘하게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영이 미혹된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학문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소위 철학의 이름으로, 이념과 사상과 학문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예컨대 18세기에 영국의 소위 이신론, 데이즘, 무신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19세기에는 진화론이 등장을 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경을 불신하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진화론 사상에는 하나님을
원숭이로 만드는 아주 교묘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소위 염세주의가 등장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주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시대를 또 휩쓸어갑니다. 20세기는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등장을 했어요. 온 세상을 전쟁의 동안이로 세상을 이념으로 갈라쳐서 양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영은 자기 정체를 절대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때로는 철학의 이름으로, 때로는 사상의 이름으로, 때로는 학문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그 속에 들어가서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그 지성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사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치적 영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자, 중반절에 보면,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거는 이미 마귀의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에 보면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북아수르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 제국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얽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정치인들의 그 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애국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올바른 정치인들은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또 잘 따라주고 협력해 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윗 왕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정치인들은 나라를 더욱더 눈부시게 만들었고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인류에 많은 도움을 준 정치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은 자신의 야욕과 정치적 탐욕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거나 백성을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마귀의 영에 미혹당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마귀짓하는 정치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정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자신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짓을 한 거죠. 바울은 로마의 황제들 중에도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할 것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것에 대한 그게 미혹을 당해서 그게 미혹당할 일들이 있을 것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이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삶의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예. 저는 사기꾼이라는 말이 슬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게 법적 전문 용어더군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탐욕을 취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군요. 자,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우리 주변에 사기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많이. 제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사업의 필드에서 사기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범죄 비율이 사기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신고된 이 범죄도 종류가 많잖아요. 사기죄로 비율이 60몇 %가 사기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나라 OECD 국가, 우리나라가 사기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여러분 1등 좋아하시죠? 우리나라가 1등 먹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를 사기 공화국이라 그랬을까요? 한 단체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1위가 어떤 나라일까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나라 1위가 어떨까요? 예, 참으로 감사하게도 중국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OECD 국가가 안 하니까 아마 중국이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는 제가 3위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기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보험 사기, 전세 사기, 금융 사기, 코인 사기, 투자 사기, 결혼 사기, 사이버 사기. 어떤 경우는 부부 사기 단도 있더군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기 안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묻습니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기 안 당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는 근데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이에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마귀 귀신함 주로 상당히 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머리에 뿔 달려서 나타나서 나 마귀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영을 지배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누가 마귀 영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보이냐고요. 마귀는 참으로 강교하고 교활합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철학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사상과 이념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본인이 사기치는지도 모르게 사기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사기꾼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 정도는 다 사기당한 아픔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손 들어보지 마시고 마음에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이 떴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 이게 뱀처럼 이게 퍼지는 것 같아요. 제가 혹 높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보이스피싱은 그래도 순수했습니다. 왜? 목소리가 일단 저 연변 쪽이니까 목소리만 잘 분별하면 너 어디서 왔어? 이러면은 대충 요즘은 AI 기반을 통해서 분명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분명 딸의 목소리입니다. 분명 아내의 목소리고 분명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고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목소리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으로서 인터넷을 이미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인스타 이런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필요하면 사진도 합성해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똑같고 그리고 사진도 보내고 필요하면 집안에 있는 구조도, 여러분 인스타에 사진 자꾸 올리시잖아요. 여러분 꼭 필요하신 것만 올리세요. 예. 이 소셜미디어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정말 노출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반려견도 이용한답니다. 고양이도, 집안의 가구도. 작년에 영국의 더 타임즈에 실린 사건입니다.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잔뜩 겁에 질리고 울먹이는 소리로.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잠깐 여행을 떠났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치는다 미국 외교관을 숨지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들의 사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고 사고 현장에 아들의 사진이 있었고, 당장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이 케이스가 검사에 넘어가게 되면 감옥 가야 된다고 하면서 우선 급한 대로 2만 불만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바꿔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이 울먹울먹하면서 갑작스럽게 자는 아들은 여행을 떠났고 이미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동선은 다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요즘은 사기도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합의를 보지 않으면 케이스가 넘어간다 그래서 2만 불을 보내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을까요? 보이스피싱입니다. 근데 작정하고 마음먹기만 하면 우리가 다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왜? 마지막 시대에 악한 영이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꿰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14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억울해서 어쨌든 금액은 크지 않아서 제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서초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 형사에게 찾을 수 없느냐 물었더니 단언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목사님 못 찾습니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낙심하고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위로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더군요.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기 담당 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10억이 뜯겼대요. 판사가 10억이 날렸답니다.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 있죠.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이게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게 있죠. 물론 내가 날린 돈은 한 3, 400 정도가 내 통장에 다였거든요. 이게 사기를 당한 사람의 심리는 이렇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게 억울함도 있지만 내가 이 정도밖에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 좌절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스스로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좌절감이 더 심한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미국에 17년 살았잖아요. 한 번도 제가 사기당한 적은 없거든요. 아니 언어가 다른 그 나라에서 버벅거리면서도 한 번도 내가 당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한심한가 싶은데 아니 그 담당 형사가 내 마음을 읽었는지 아마 다른 사람은 판사가 10억 당했다 그러니까 그 위로가 되면서 제가 그렇게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부터 제가 전화 오면 조심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당한 적은 없어요. 제가 이 케이스를 보다가 고민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도록 미리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목사로서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AI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한다면 어떻게 안 죽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 아마 작정하고 여러분 그 자녀의 목소리를 울먹울먹하고 막 울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사진을 계속 보내온다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누가 급하게 전화를 와서 뭐를 보내달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서로 미리 Q&A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엄마 아빠 생일이 언제냐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엄마 아빠 생일이 언제냐? 딸 아들 생일이 언제냐? 근데 부모는 알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조금 불안하면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자, 우리 아내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보세요. 이거는 서로 좀 피차 곤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답은 뭐죠?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누구죠?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이건 우리 믿는 사람이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쉬우면서도 아주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답.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은 뭐냐?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만 서로 해놓으시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잠깐 그래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그 한 번이 여러분 그 엄청난 사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한평생 사기 사건만 전담하는 형사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름이 서범석 씨입니다. 이분이 한평생 사기 사건 전담 형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8가지만 좀 기억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분이 통계를 냈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3개면 소개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요 3가지만 조금 기억하면 이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의외로 많이 사기를 당하는데 요 몇 가지만 기억하면 그래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기가 막히게 잘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야 됩니다. 일단은 처음 보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잘해줄 때, 아니면 오랫동안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동창이라 뭐 이런 사람 나타나서 기가 막히게 잘해줄 때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첫 번째 포섭 방법은 기가 막히게 잘해주죠. 그게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가족, 대단한 것으로 자랑하면 됩니다. 자기 집안은 엄청난 집안이고, 그리고 재산이 엄청나고, 그리고 자기는 유력한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진도 또 보여줘요. 세 번째,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수익이나 이익을, 물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익을 권유를 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 이익을 보도록 또 기가 막히게 이익을 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신임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그냥 한 방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서범석 변호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와서 울고불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오죽했으면 이 변호사가 이 통계를 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주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큰 사기가 영혼 사기치는 거죠. 지옥으로 보내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한다면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한 대상에게 속지 말라고 일러주시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하고 속이고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아를 조심하라는 거죠. 갈라디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 스스로 마음이라 속음이라.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잘 자기를 속일까요?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 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 특별히 자기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 신념으로 스스로 속이는. 어떤 사람은 또 지나치게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돼.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 적다? 네. 저희 매형이 지금은 교회 다닙니다. 초창기는 교회를 안 다녀요. 충청도 사람입니다. 내가 작년에 충청도 사람이 착하다 그래서 나쁘다 그랬어요? 착하다 그랬잖아요. 충청도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착해요. 그런데 교회로 가자 그러면 자기는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러면 착하대요. 자기가. 자기는 착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자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스스로 체면을 걸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영이 어떤 사람은 스스로에게 속게 만들고 스스로 체면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기꾼은, 사기의 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완전히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잘 나갈 때는 강한 것 같이고 신념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이게 한번 꺾어지면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 스스로 속고 살아간 사람. 인생을 다 흡입하고 속고 살아서 나중에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이 여기실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분명한 거는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마귀의 영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에게 사람들 중에 특별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자면 종교성이 강한 것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는 제가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관심을 갖습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그래 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삼손처럼요. 마귀의 영이 드릴라를 통해서 유혹하면 유혹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약한 사람은요. 한번 거기에 정치적으로 뭔가 국가와 정권과 권력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영혼을 팔아서라도 거기에 올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기꾼들은 특별히 물질에 약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가오면 또 여기에 또 넘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도 지나치게 자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몇 번 자랑하고 너가 최고다 그러면 그냥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한 부분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치는데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 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는 영이 있을 것이다. 미혹하는 영이 있을 온 천하를 꿰는 뱀처럼 엄밀하게 위장해서 미혹의 영역은 전 영역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온 영역에 미혹하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미혹하는 그런 자아 속에 있는 미혹의 영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잘 깨어 계셔서 여러분 분별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